샬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이라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표현을 당연히 했겠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정말 믿음 위에 또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부장생이 바라겠고요. 우리 친구들 또한 어디서나 늘 건강하며 인정받는, 특히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24주차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내 마음과 또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고, 우리 주보 상단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이 써져 있는데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타렉스와 함께하는 10분 데이트, 이번 주부터 우리 고3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약속 시간을 정했을 텐데 우리 전도사님과 약속 시간을 또한 잘 정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솔직하고 담백하고 유익한 그런 10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6월 6일까지 이 10분 데이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4월 달에 만났던 우리 중1 학생들과 몇 명의 학생들 제외하고 남은 친구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스타렉스 10분 데이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맛있는 간식과 함께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 매주 금요일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신본당 3층 우리 학생들만을 위한 장소로 삼으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공지한 대로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9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기대하면서 나와서 같이 기도의 자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부장쌤이 지금처럼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저 자리가 채워지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하신 두 분의 쌤들이 금연신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주부터 매주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려면 포기할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 심야 기도회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 찬양은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곡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 부르려고 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기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주님의 눈물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한 사람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하며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사람 손 꼭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함께 주님께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과 손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성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모자란 이 사람 꼭 붙잡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천사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미화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겪게 되는 어려운 고비마다 주님 찾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쌤들 모두의 가정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듯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안에 견고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지 않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심야 기도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의치 않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그 가정 위에 강건케 됨과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로 뿌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시간 김경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부모 관계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부모 관계 거듭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항상 그 부모님에게 감사의 의미를 좀 전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부모님이 되어보면은 지금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 지금껏 컸다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별로 잘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쉬지도 못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못 사고 입고 싶은 것도 다 못 입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참으면서 여러분들을 키워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부모님의 마음과 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아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날 향한 뜻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쁜 자녀가 이제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먹이신 그 헌신과 수고를 생각하면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아빠가 되고 보니까 저를 위한 그 삶의 패턴들이 다 바뀌게 되었어요. 전에는 내 할 일만 하고 쉬면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다치지 않게 늘 지켜봐야 하고 또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숙제도 봐줘야 되고 또 역할놀이 그리고 뭐 수행평가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함께 해줘야 합니다. 쉬는 날 쉬는 것이 아니라 늦잠 자고 싶어도 늦잠 자지 못하고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지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할지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정을 부리면 또 받아줘야 되고, 너무 예의를 벗어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는 게 바로 부모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엄마들은 출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졸려도 낮이건 밤이건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고, 밤마다 두세 번씩 일어나서 맘마를 먹여줘야 하고, 매일 저녁마다 씻겨야 하고, 아프면 약도 먹여야 되고, 병원에도 데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커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도 같이 이제 고민해줘야 되고, 또 중고등학교 여러분들 힘든 시기에 엄마도 같이 힘들어요. 같이 수험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정과 짜증 다 받아주죠. 그런데 엄마는 월급도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봉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매일의 연속이지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 내 일상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이런 웃고 행복한, 내 자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모든 힘듦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고,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주었을 것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공감 가는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엄마 나 바쁜데 왜? 아 그래 그 너 짐열 썩었다 두고 갔어? 아 그 신발장 위에 있어 엄마 나 회의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요. 아 그래 알았어. 어. 근데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놓은 거 먹고 갔어? 아 나 늦잠 자서 못 먹었어. 엄마 나 지금 준비하니까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일 모레 네 동생 졸업식인 거 알아? 알아. 근데 지금 나 급해 지금.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또 택배 왔더라. 또 뭐 산 거야? 또 돈도 아 없으면서. 그 이따 집에 가서 보여줄게 엄마 나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끊어. 아 그래 오늘 몇 시까지 올 건데? 일찍 갈게. 아, 진짜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는 왜 전화를 한 번 하면 끊으려 끊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빠의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예 아버지. 너 그 아침에 어떤 신문 그거 어디다 놨어? 아 그거 책상 위에 있어요. 근데 그 어저께 엄마. 왜 이러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본인의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항상 전화를 일찍 끊는 것일까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자, 부모님들, 자녀들이 원하는 전화통화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엄마와 아버지의 중간 정도면 됩니다. 황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 처음에 이제 듣고 싶은 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날 사랑해주는 말을 하기 원하고, 칭찬 듣길 원하고, 또 용돈 주는 말들, 또 외식하러 가자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듣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빨리 숙제해라. 학원 가야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혼날래? 빨리 치워. 야! 이렇게 소리도 치고 이런 말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실질적인 가정인데, 이런 잔소리들이 정말 귀가 따갑고 듣기 싫어서 이제 부모님의 그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님의 말이 좀 그리워지고 이런 말들을 듣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사탕의 그 만화를 보면 아빠가 하는 그런 잔소리들이 알사탕을 먹고 나니까 사랑해 사랑해로 이제 그 바뀌어 들리는
그런 것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잔소리들이 다 지금은 귀가 따갑고 듣기 싫지만 부모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아프게 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에게 상처 많이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 좀 예민한 시기라고 해서 부모님들에게 막 상처 줍니다. 부모님은 그거를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받아주기도 하겠지만 부모님들도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참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에게 상처 준 말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 예민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님들에게 막 감정 쓰레기통처럼 마음껏 상처 준다면 부모님의 가슴에는 가시가 박히듯이 아프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부모 자녀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적인 관계도 깊고 가장 마음을 터놓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 쉽게 말해서 큰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모와의 자녀가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와의 그런 관계들을 다 거역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부모님들을 살인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뉴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면 2절 3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감정이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잘 지켜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부모님과 한순간에 다시 잘 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힌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준 그런 상처 때문에 이 골이 살다 보면 계속해서 깊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으로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그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게 되면 이런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상처 주고 또 내 우울증과 또 형과 누나와 그 싸우던 나의 그 못된 자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단숨에 그렇게 한순간에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억지로 부모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형과 누나에게 화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십자가 사건부터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또 형과 누나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식 키우면서 느끼는 마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애쓰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애를 키우면서 더 많이 듭니다. 평생 우리 엄마 아빠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또 아프실 때가 옵니다. 뒤늦게 우리가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중고등부 시기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님의 마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부모님과 갈등 생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볼 때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C만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중국 스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약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 경제적 피해 24조 원에 달하는 대참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이 스촨성에 대지진도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한 여인과 아기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지진 속에서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자신의 아기를 안은 채 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조대원이 죽은 여인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죽어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기가 여인의 품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의 품위,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엄마의 의지가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잠시 후 다른 구조대원이 여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야, 만일 네가 살아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여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린 대지진도 어머니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사랑 덕분에 살아왔고, 살아났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우리 부모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나는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이 날은 1년에 단 하루 우리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어렵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히 행복해 하실 테니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길러주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보았더니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다 떠나가도 어머니만큼은, 우리의 부모님만큼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별다른 선물, 여러분들이 용돈이 많아서 그런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 아닐까요? 이런 사랑한다는 표현이 조금 많이 커서 부끄러우시면은 손편지로 이렇게 짧은 글씨 남겨서 표현해 주세요. 이런 표현 하나로 부모님들은 이제까지 받았던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힘든 그런 것들이 단 한순간에 싹 씻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간은 좀 부모님에게 사랑도 표현해주고 부모님의 좀 어려움도 집안일도 함께 덜어주고 집안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합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는,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줄은 알았지만 항상 불편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님께 화내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또 사랑하고 또 존중함으로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가정을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월 한 달간 이 가정의 날 부모님과 또 가정에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새벽 잠을 깨우며 내 위에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발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혀